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와 여호수아,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늘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남아 말살 정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을 숨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하여 순찰을 돌고 있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귀하긴 해도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라는 아들이 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세를 숨기려고 했던 이 부모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결코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버리고 노예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노예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고생을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고, 게다가 그가 인도한 끝은 홍해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로 가는, 사지로 가는 모세의 지도력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백성들이 긴장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 주변을 아무 무기도 없이 돌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행위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리고성 백성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판단을 하고 조롱을 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라합은 기생이었고 성벽에 머무는 자로서 천민을 의미합니다. 왕도 이스라엘이 두려워 정탐꾼의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왕에게 고발만 한다면 천민의 신분을 벗어 던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금은보화를 얻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 전쟁 속에서 난공불락의 석이었던 이 여리고를 지키는 것이 정말 엄청 큰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주는 아주 어리석은 여인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남아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애굽의 눈을 속이며 아들을 숨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들 하나를 살리려고 가족 전체의 위험을 빠뜨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리석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버리고 노예의 지도자가 된다.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노예의 지도자로 광야에 고생을 하겠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세의 태도가, 결정이 어리석지 않은 이유는 그가 믿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계하고 있던 여리고성 주변을 무기도 없이 6일 동안 돌라. 이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명령을 행하신, 그리고 명령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벽에 머물며 기생으로 살아갔던 천민 라합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그 정탐꾼을 고발하지 않고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행동인 이유는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실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의 삶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셨고 실제로 그 믿음에 보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고 헛된 죽음을 맞이한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헛되다. 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했고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은 가짜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리석다라는 조롱을 받으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을까요? 너희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그 믿음이 흔들렸겠죠. 보이는 현실은 예수의 부활은 없고 그의 부활은 거짓이며 그는 가짜라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진리는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는 여전히 보호자 우편에 계시며 그는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진리였죠. 이것이 바로 진짜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파트에서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시던 분이 자전거를 타던 이 아들을 치고 괜찮냐라는 그 한마디만 하고 이 애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 뺑소니를 하신 분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그분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뻔뻔하게도 오히려 자기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더 손해가 되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뺑소니에 대해서도 물론 미안하다고는 말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험 처리를 하면 되게 쉬운 일이고 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꾸 너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개인적인 합의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분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다가 보니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뺑소니를 한 것도 모자라 개인의 합의까지 요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또 보험 처리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이 목사님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적절한 선에서 조치를 취해 주려고 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 이 목사님께서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분을 그냥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열받잖아요. 내 아들을 치고 뺑소니까지 해놓고도 나한테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는 이 사람의 이 뻔뻔함이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기보다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태도로 그 상황에서 내 이득을 취하기보다 그냥 보내주는 것이죠. 보내주는 것.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이 법정을 가고 따지고 예전처럼 사랑으로 믿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을 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그 인생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